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인간은, 사람은,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리고 모든 그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은 우리에게 얼마나 참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준비된 시간 아니면 지금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직장 단기 일로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식사하시고 설거지하고 애들하고 입시름하거나 이렇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생로병사의 삶으로 없어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붙드셔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한 거죠, 그렇죠? 아멘.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 사실 제가 준비해온 말씀들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원고에 특별히 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해야 될 말들이 자꾸 막 떠올라요. 그래서 시간 안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드렸던 말씀은 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존재에 관련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첫째 날에는 한 15%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췄고, 그저께는 이제 한 30%, 어제까지 계속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분들은 한 45%의 빛이 비춰집니다. 이제 오늘은 한 60% 이상의 빛이 비춰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다른 주제들인 것 같지만 그 본질의 내용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제 성경의 하나의 흐름과 맥락으로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새겨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어제 드린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가시적인 언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의 어디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원칙 혹은 본질 혹은 정신이 하나님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그 성품의 정신이 깨져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다고 해요? 사람의 뭐가 바뀐다?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 변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인간의 죄악의 상황에 맞도록 어디에다 새겼다? 골비에다 새겼다. 이게 뭐다? 십계명이다. 그러나 원래의 정신이나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고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뉘듯이 원래의 정신이나 그다음에 7가지 빛깔로 바뀐 거나 그 본질은 다르지 않듯이 십계명이나 아담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율법의 정신이나 그 본질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날라오는 청구서와 같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고 그것이 마치 손주에게 받은 편지처럼 어디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데리고 어디 가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가시적인 언약이 있는데 바로 십계명과 또 다른 언약이 성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형수 부모를 둔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가 그 교도소 옆에 지은 움막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겠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다. 그렇죠? 어떤 물건들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정리합시다. 2 돌비.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시 바위.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의 상징입니까? 해역의 상징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패역의 상징을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그 위에다 뭐를 덮으셨습니까? 속죄소를 덮으셨습니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지.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소가 지어지게 되면 내가 성소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드디어 성소가 9개월 만에 지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소가 지어지고 완공이 됩니다. 제2년 정월 초 1일에 완공이 되죠.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회막 가운데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양을 잡아라. 누구를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세워지던 날 누가 죽은 것입니까?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 잡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잡는 이야기. 근데 그 성소의 원형인 십자가가 세워지던 그날, AD 31년 1월 14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던 그날, 거기서 무엇을 발행했습니까? 모든 어린 양의 원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속죄소로 선언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십자가는 AD 30,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갈보리 언덕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그것이 무슨 현장이라고요? 속죄소의 현장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것이 뭐가 되겠다고요? 성전이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이 되게 될 때 그곳 우리가 걸어다니는 바로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갈보리를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죠. 오늘은 사랑이 맞추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째 날 말씀드린 기독교의 선은 창조의 목적처럼 뭐 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벌써 한 저와 4일째 왔기 때문에 입에 이제 많이 익숙할 때도 됐습니다. 기독교의 선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처럼 뭐 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합시다. 존재하는 것이고 악은 반대로 뭐다?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과 반대대로 그죠? 죽는 것이다. 이게 악이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첫날과 둘째 날로 드린 말씀 가운데 죽음은 기독교에서의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금 존재케 하시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하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뭐 하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하는 것이다? 영생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의 기별이었죠.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하리라 그랬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결과를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눈이 멀리라. 될 수도 있겠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다리 하나를 절리라 라고도 될 수 있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손가락 하나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하리라?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과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죽음의 교리가 왜 사람이 죽으라고 영원 불멸로 지옥 가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영원 불멸 사상이 아닌 것.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매번 들었던 그냥 뭐 영과 영의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이성 사고를 생각해서 존재론적인 개념에서 사람의 죽음을 오늘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뭐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가 딱 틀어졌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야? 아니,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시속 10km 더 초과했는데 경찰 보니까 갑자기 식은땀이 났다고. 뭐가 바뀌는 겁니까? 아담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시나요? 반려견,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가면 그 강아지가 막 달려와서 여러분을 안아주나요? 막 달려오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그 강아지를 아주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세게 3번만 때려보십시오. 그럼 그 강아지가 여러분을 대하는 대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제가 제 아내와 1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쉬는 날에 가서 만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쯤에 저희 장모님이 집에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때까지 데려다 줘야 되니까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또 헤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장모님한테 혼나거나 말거나 저희 아내가 또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또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저희 아내의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밤새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데려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율법의 본질, 원칙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깨지지 않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달라진 건 무엇인고 하면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진 존재가 함께 영원히 있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하려면 정말로 노력해야 사랑하게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까?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넣어도 뭐 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스바냐서의 기별처럼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좋아요. 손주들, 그렇죠? 손주 빨리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할머니하고 달려든, 할아버지하고 달려드는 그 손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 나중에 회복된 에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하늘나라에 데려다 놔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고역이 되지 그 일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어려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반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저를 진짜 괴롭혔던 참 그 인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 발표도 되겠죠. 손진식.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제가 신학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소대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종이컵에다가 막걸리 반, 아침 햇살 반을 따라놨어요. 아침 햇살이 뭔지 아세요? 꼭 막걸리처럼 생겼습니다. 그 색깔이. 쌀로 만든 그 음료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평생 막걸리를 먹어봤어야죠. 왜냐면 3대 제도 재림신앙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막걸리를 안 먹어봤는데 일단 전부 다 그거를 이렇게 쫙 따라놓은 다음에 한 명씩 눈을 감고 하나씩 이걸 잡으래요. 그래서 자기 그 잡은 건 무조건 먹으라는 겁니다. 안 먹으면 이제 맞겠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뭐냐면 저 막걸리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막걸리 잡지 않고 뭐 잡게 해주세요. 아침 햇살. 하나님 그때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뭘 잡았을까요? 막걸리를 딱 잡았는데 여기 딱 가니까 냄새가 아침 햇살 냄새가 아니에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학생이라고 말 안 했으면 먹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신학생인 걸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대에서 거의 선지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경 출신인데 비가 오면 훈련을 안 합니다. 훈련이 참 힘들었어요. 그 탄천 주차장에 가서 그 뜨거운 여름날 방독면 쓰고 이렇게 진압복 입고 막 뛰고 뭐 체류탄 이런 막 훈련, 돌 피하는 훈련 이런 게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안 하니까 고참들도 훈련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내일 일기예보가 해가 찐다고 일기예보가 났는데 진짜 하기 싫은 훈련인 거죠. 고참들 몇 명이 저를 부르더니 나는 또 혼내는 줄 알고 갔더니 너 신학생이라고 했지? 지금부터 기도해라. 뭘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내일 비 오도록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려니까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내일 제발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원래 일기예보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진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한번 똑같은 사태가 있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 별명이 거짓 선지자. 참 저를 많이 그 고참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갈 때는 미안하다 하고 나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놈의 인간 제대하고 보자. 근데 제대하고 나서 한 8년쯤 지났을 때인가 제가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전철 제가 앉아있는 맞은편 옆쪽에 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딱 한 살 많아요. 한 살.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갑자기 제 소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 있던 그 고참 손진식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곳이 먹을 게 많고 아무리 그곳이 날씨도 좋고 아무리 그곳이 천국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깨진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라고 한다면 그곳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친정어머니와는 영원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어머니와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 또 관계 좋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관계가 좋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본성적인 율법이 깨지지 않았을 때에는 영생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싫어진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성껏 첫째 날, 첫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깨진 자에게는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자들은 어떤 지옥의 삶을 살아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흔들어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는 것이 뭐였냐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다른 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서늘한 날 오셨는데 마음의 그 법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깨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마치 애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법이 딱 깨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느껴지냐면 형벌을 주는 존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죄 짓고 난 다음에 단축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다리 하나를 절리라가 아니라 다리 하나 절면서 하나님과 반목한 상황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서부터의 기록입니다.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선생님 부모님들과 상담을 그저께도 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모님들에게 말썽 피우는 아이들을 우리 문정수 선생님 계시지만 제가 학교 때 같이 계시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썽 피우는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소환을 합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학생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이나 그런 경우는 목회실로 넘겨요. 그거 전담을 누가 했냐면 학교에 있을 때 제가 했습니다. 학부모님이 오십니다.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요. 그런데 말썽 피우는 학부모님들 100에 100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아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전부 다 친구 탓입니다. 이 아이가 옛날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저와 말도 하려고 하잖아요. 한 번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하나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 내보내주지 않으면 자살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살할까 봐 걱정돼서 부모와 함께 한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새 방을 마련해 주는 거죠.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곳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다음서부터 엄마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있는 새 방을 출근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가면 가서 집 청소해주고 밥 지어주고 빨래해주고 그리고 엄마는 함께 있는 게 싫기 때문에 이 엄마는 아이가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는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애끓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는지 보세요. 제발 돌아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가운데 그 말 안 듣고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의 뜻이 뭐였냐면 생명과를 먹고, 왜냐하면 생명과에는 이 물리적인 영생을 영속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쨌든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마음이 깨지고 등진 상태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뜻이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가서 보겠습니다. 구조화 선지지 60페이지.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한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잊게 하는 것이 사단의 뭐였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도 좋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반목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끊어주고 수명을 단축시켜주고 단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도록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죄 짓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누가 되기를 원했을까?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야만 다시금 어디로 돌아올 수 있는 걸 아는 겁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누가 여인의 후손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의 첫 번째 자식이 여인의 후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자식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바라는 것을 자식에게 주지요. 제 이름이 멍청한 종이 아니고 유창한 종이거든요. 제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지으셨는데 할아버지가 뭐냐면 장성할 창자 쇠국종자 새벽 그 북소리처럼 창성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을 유창종이라고 지었거든요. 그 안에는 누구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까? 저희의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짓지 않아요.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째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가인이라고 하는 뜻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가인이 여인의 후손이 되기는커녕 사단의 후손이 되어버리죠. 누굴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앞에 가장 큰 자식의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엄청난 큰 불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 앞에서 자식이 싸우는 겁니다. 이런 명절날 자식들이 다 왔는데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재산 문제를 두고 만약에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 어른 부모님들 앞에서 보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뻔하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결과 열매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너무 심한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면 930세를 살았는데 930년을 살아가면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편만한 죄악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죄악이 누가 없었으면 안 생길 죄악인 겁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죄악이 자기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엄마가 아토피가 있는데 그 아토피를 또 닮아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적에 기관지 천식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자식을 낳으면 제발 기관지 천식은 좀 안 낳게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기관지 천식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그 아이가 아토피로 밤새 잠을 못 이룰 때 지금은 좀 커서 다 나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 큰 아이가 기관지 천식으로 1년에 한 2번씩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부모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나의 죄의 결과, 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 정도도 가슴이 아픈데 하물며 죄가 없던 곳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 세상의 죄악의 편만한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노아홍수 바로 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홍수 시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다 없애져 버리겠다 할 만큼 죄악이 편만한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를 끊어주시는 것이 축복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부저서 시작 82페이지. 자기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뽑혔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 안에서 잠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릅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화영검 빛을 두었습니다. 셰체나의 빛을 두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빛을 두셨을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마치 등대처럼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처음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춘천 중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한 집사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 이 집사님은 밤새도록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 와서 주무시는 분이에요. 안식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밤새 일하고 참 한숨도 못 자고 안식을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새로 왔다고 방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방문을 제가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 번 그 집을 가면서 어떤 쉬는 날이 있어서 낮에도 방문을 갔는데 저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상한 점 하나가 뭐냐면 훤한 대낮인데 방 하나가 불이 얼마나 밝게 켜져 있는지 몰라요.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 왜 불을 이렇게 켜놓으십니까? 불 끌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불이 사연이 있는 불입니다. 그래요. 이 집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3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집을 나가서 처음에 한두 달은 가끔 연락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연락 끊긴 지가 2년 6개월이 지났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혹시 내 아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에 찾아왔는데 불 꺼진 자기 방을 보면 엄마가 혹시 나를 잊지는 않았을까 자식이 생각할까 봐